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성경은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맞다. 구약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곧 예수님을 통한 영생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 중에서 창세기 22장만큼 이렇게 생생하게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관점에서 22장을 보고자 합니다. 22장 1절은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죠. 아들을 주리라.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 땅을 주리라.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약속은요, 15장에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의 그 생중에는 이 땅 얻지 못하고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400년 만에 400년 후에 4대 만에 돌아옴으로써 그때 이 땅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땅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아들 문제,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결국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 아들 주신다는 약속, 땅 약속, 자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 중에 아들 약속 이미 성취됐죠. 땅 약속은 나 때가 아니라 4대 후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다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알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 자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몹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실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가를 그런 광경들을 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 심판을 받는 것을 봤죠. 자기 조카 롯이 그 동네가 좋은 줄 알고 갔다가 결국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다 죄의 결과였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이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고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냐고 계속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우며 이것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철저히 체험했죠. 아마도 후손 중에 오실 그분 누군지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는 꿈꿨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아브라함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언젠가 오실 메시아, 자기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 올 것을 바라보며 그때가 되면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 거야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합니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 이렇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바로 어떻게 보고 즐거워했는가, 기뻐했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이미 드러난 계시인 신약을 참조해 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읽은 대로 1절에서 그 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고 하죠. 시험하시려고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할지 안 할지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 무서운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시험이죠.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험의 범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그 말씀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이 12절에도 그리고 16절에도 반복되죠. 3번이나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젠가 후에 이루어질 그 사건, 그때 있을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정확히 말하면 독자는 아니죠. 먼저 형인 이복 형이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셨죠. 네 안에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스마엘을 내가 책임질 테니 내보내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독자로 만들었죠. 그리고 독자가 된 이삭을 지금은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꼭 거기로 가야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지 않는지 단순히 테스트하는 정도라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도 산들이 많아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좀 해라 라고 해도 됐을 텐데 꼭 멀리 사흘길이나 되는 모리아산 거기까지 가서 내가 일러준 곳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로 그곳에서 모리아산 있는 바로 그곳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모리아산, 이곳은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 보면 바로 그곳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 산, 그 지역에 가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죠. 그러니까 2000년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런지요?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100세에 얻은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그 귀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가증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것을 드리라니.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놀라웠겠죠. 너무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어서 항상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생기고 커다란 민족이 생기고 그에게 너의 그 약속을 계승시켜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이삭을 내가 혹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금 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내가 혹 죽이더라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과감히 일어납니다. 곧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이삭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제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봤죠. 그래서 같이 가던 종들은 거기에 있으라고 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아들과 함께 같이 돌아오리라. 분명히 번제로 드리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나 혼자잖아요. 그런데 같이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살리실 줄 믿고 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어디 쉬운 문제입니까? 이제 산 밑에서 이삭과 함께 단둘이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삭이 나이가 한 몇 살이나 됐을까요?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그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는 됐으니까 아마도 한 14살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번제 나무를 지고 이삭이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번제에 불을 붙이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장작지고 올라가는 자기 아들을 이제 때는 가까워져. 이제 죽여야 돼요. 칼로 찔러야 돼요. 내가 과연 찌를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내가 밧줄로 내 아들을 묶을 때 아들이 반항하지 않을까? 도망가지 않을까? 도망가면 못 잡겠죠. 젊은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온갖 상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가슴은 찢어지겠죠. 이 올라가는 길이 한 열흘 정도 더 멀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 지점은 점점 가까워옵니다. 참 힘들죠. 우리는 이 광경과 더불어 2000년 후에 바로 그 지역에 있을 또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이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2000년 후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삭이 올라가다가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는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죽인단 말이냐 하고 온갖 상념 속에 있는데 그 어린 양 어딨냐고 하니까 야, 어린 양 없어. 바로 너야. 너를 죽여야 돼. 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죠.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용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말은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해서 그의 말을 선지적 언어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죽일 어린 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1차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2000년 후에 바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신약을 아는 우리는 그 내용과 연관지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은 땀을 뻘뻘 흘립니다. 올라가다가 한 번은 돌멩이를 잘못 짚어가지고 앞으로 팍 꼬꾸라지기도 할 것이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쓰라리죠.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며 넘어지시고 하시죠. 그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 사건을 통하여 철저히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창세기 22장을 읽는 우리에게도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이해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표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후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지만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마디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러서 밧줄을 꼭꼭 묶기 시작할 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하, 이거였구나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아마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나였구나. 내가 죽는구나. 마음이 참 복잡했겠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가만히 눈물만 흘리며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를 묶어서 올려놓으면서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같았으면 차라리 아버지 왜 이래요 하고 도망가기라고 또 했다면 속이 편했을런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말 않고 눈물 흘리며 순종하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더욱 찢어지죠. 그걸 참으면서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올렸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내리치려옵니다. 치려는 그 순간 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위험한 찰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이 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왜 이 일을 기대하셨을까요? 이 일은 후에 있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르쳐주고 그 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도 또 말씀하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해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창세기 22장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사건에 대한 모형임을 바울도 이해하고 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번제물로 내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대로 바울은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인 것이죠. 이 드라마의 그 사상, 그 뜻, 그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 데려다가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죠.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게 됩니다. 지금은 예표기 때문에 대신할 순양이 있습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질 때는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양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 너무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서 구원해주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시죠. 왜냐?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인류는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가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마치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하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는데 히브리어 보면 말이죠. 그가 준비되리라예요. 준비되는 것에 주어는 그입니다. 3인칭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누가 준비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속담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 라고 말해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온 대로 나중에 바로 2000년 후에 그 자리에서 그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15절에 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다시 강조합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내가 내 독자를 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복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그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많은 자녀를 낳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라 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첫사람 아담은 이걸 실패했죠. 이 실패를 되돌려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아담에게도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복,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 복, 그 복을 주시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처럼 땅이 모래같이 되고 이렇게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져서 실패해서 그것이 그 계획이 엉망이 됐는데,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진전된 것이죠. 계시의 점진성으로 더 확실히 드러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여인의 후손, 그분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을 완전히 이긴다. 전쟁에 이겨서, 영적 전쟁에 이겨서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이 방법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까? 알고 싶었거든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온 세상의 백성을 위하여 대신 희생이 되는 번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군요. 이 방법으로 저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언젠가 나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텐데 하고 바라보다가 22장에서 이렇게 되는군요 하고 봤단 말입니다. 보고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렇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셨구나. 이를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구나. 아브라함은 딱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20장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22장을 그냥 읽을 때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내용을 아는 우리가 다시 읽을 때는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계획하신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연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일을 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100세의 아들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진시킨 이후에 아브라함이 능히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고 이후에 이 일을 이 창세기 22장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읽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2000년 후에 오셔서 그 모리아산 그 지역에서 번제로 박혀질 때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삭은 죽진 않았지만 사실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묶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그를 통하여 이삭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죠. 그것처럼 이삭에게 예표가 됐다면 실체의 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말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